오늘은 진노의 7대접 전체를 다 첫 번째 대접부터 7번째 대접까지 싹 끝내게 됩니다. 먼저 진노의 7대접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고장나가지고요.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띄우질 못하니까 성경을 오늘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니 사도 요한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차피 오늘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에 다 완결편이기 때문에 그동안 쭉 진행돼 왔던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나온 3가지 3대 7가지 재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3대 7가지 재앙은 물론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종말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베드로 후서나 이런 데도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모든 재앙의 총정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재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대표적인 재앙이 출애굽기, 엑소더스, 애굽을 탈출하는 이집트의 탈출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 재앙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피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일강의 하수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구리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고 세 번째는 모세가 티끌을 날리니까 그 티끌이 다 이로 변해가지고 사람들 속에 이가 달라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하는 이 재앙이 있었고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그냥 온 천지에 파리가 들끓는 재앙이 있었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몰살을 당하는 가축 몰살의 재앙이 있었고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전염병의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우박이 떨어지는 우박재앙,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고 9번째는 하늘이 어두워지는 흑암재앙이 있었고 해가 빛을 잃게 되는 그런 어둠의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입니다. 장자재앙. 이 10가지 출애굽의 재앙은 이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재앙의 실체는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임한 이런 10가지 재앙, 물론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엔 물론 제국이었지만 전 세계로 보면 국지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재앙이 전 세계에 임하게 될 재앙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재앙이었어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딱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그 재앙의 성격은 그러나 똑같아요. 신약 성경이랑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백성을 억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억류하고 있는 파라오와 이집트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10가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단칼에 목을 쳐서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10번째 재앙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하시는 것은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회개와 그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막 분노와 복수심에 차올라가지고 죽어봐라 하고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도록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해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담긴 크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푸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되게 좀 약간 어색한 표현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끌려갔거나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많은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나 끌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의 장래에,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10대 재앙인데, 이 10대 재앙이 요한계시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7인을 띌 때,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뗄 때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점점 세상에 화평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큰 전 세계적인 기근이 닥쳐온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따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지옥 심판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의 신원의 기도, 우리의 억울함을, 말하자면 거짓이 의를 대체하고 옳지 않은 자들이 옳은 행세를 하고 옳은 자들이 죄인으로 이렇게 폄하되는 이런 것들을 바르게 펴달라고 순교자들이 신원하는 신원의 기도가 나오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금향로, 성도들의 금향로 기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에 또 재앙이 닥쳤다고 그랬죠. 일곱 나팔의 재앙은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선박의 3분의 1이 파손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쓴쑥이 강물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무저갱이 일시적으로 열렸는데, 이미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인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지만 남아있는 무저갱에 있는 귀신들이 이 무저갱 뚜껑을 여니까, 사탄이 여니까 그들이 황충과 같은, 황충은 이제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 같은, 영적인 메뚜기 떼 같은 이런 그 귀신들이 더 올라와 가지고 그들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고,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소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간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가 일시적으로 놓여져 가지고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 가지고 동방으로부터 2억 명의 군대가 와서 아마겟돈에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고 그랬고, 그래서 3분의 1의 인류가 죽게 되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심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많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재앙과도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할 말씀 일곱 대접의 재앙은 뭔가 하면,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난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이 세상의 가치 질서, 하나님에게 반하는 이 세상의 가치의 질서 속에 편입돼서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악한 종기로 독종 재앙을 바라신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바다 생물이 멸종되고,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세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피가 되고, 자,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겹쳐집니다.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사람들을 태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져서 고통 중에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문다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적을 베풀고 그들의 입술에서 거짓말이 막 나와가지고 거짓 선동을 통해서 큰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아까 나왔던 그 아마겟돈 전쟁이 다시 이렇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의 멸망, 이 세상의 최종적인 멸망이 이루어지는데 어마어마한 지진과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산들이 막 다 떠나가 버리고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지각 변동이 다 임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대접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 모세의 10가지 재앙과 7인의 재앙과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과 오늘 읽은 7 대접의 재앙, 마지막 재앙까지 우리가 대충 살펴봤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러한 재앙이 이미 임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가속화되고 심화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태도 변화가 있든지 어떤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무슨 교양으로 듣거나 상식으로 듣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1년 넘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는데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주는 결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닥쳐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진노가 계속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어떤 자연재해나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재앙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거나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은 복음서에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복음서의 비유의 결론도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달란트의 비유든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든지 모든 비유들이 다 결론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종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의식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죄에 대해서도 항상 의식하고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항상 의식하고 그리고 죽음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종말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종말 의식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게 살고 뭔가에 깊이 빠져들어서 그것들을 탐닉하고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특히 이제 부모된 저희가 자식들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을 시켰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느라고 뭔가 듣긴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김혜진 사모가 음식을 준비하러 오면 항상 뭔가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김 이사가 올 때 이사가 뭐 좀 갖고 와 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엄마가 무슨 말을 할 때 깨어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든지 그냥 여벌로 들었든지,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깊이 의식하지 못하면 요때뿐이라 그 말이에요. 요때뿐. 세상은 너무나 용광로처럼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정말 정금 같은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 교회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정보들과 많은 소식들을 듣고 또 우리가 많은 문제에 부닥치기 때문에 의식을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자는 영혼들이. 그래서 주께서 계속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주시는 결론은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항상 의식하고 있어라. 우리가 의식하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고, 항상 죽음을 향해서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그러므로 정말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게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살궁리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명백하게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을 분명히 결산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참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긴장하고 있으라 라고 주께서 진노의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다.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 16장 그 5절 말씀에도요, 5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심판들이 막 독종이 임하고 종기가 임하고 막 물이 피가 되고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심판은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대충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믿음으로 듣는다면 이 심판은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하고 무섭고 하나님은 비정한 하나님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고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혹자들은요, 하나님 믿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지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죄를 졌다 한들 어떻게 그 인간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온 이러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고 비정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부러 천국, 지옥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시는 경향도 많아요. 왜냐하면 듣기에 부담스럽거든요. 천국, 지옥. 정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위안이 되고 금방 현실적으로 뭔가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은 먹고 사는 이야기, 어떤 인간관계의 이야기, 세상에서 뭔가 효용 가치가 있는 이런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만 천국, 지옥 그러면 이건 너무나 좀 급진적이다 그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너무나 레디컬하다 그 말이에요. 좀 평안하고 받아들이기 별로 거부감 없고 들어서 기분 좋고 뭔가 내가 내 삶을 급진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큰 부담이 없는, 사람들 부담 갖는 거 싫어하잖아요. 부담되는 얘기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내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은 잘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그렇게 두리뭉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비단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의 어디를 읽어봐도, 복음서를 읽어보든지 서신서를 읽어보든지 성경은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의 아니면 죄입니다. 적당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서 그 나무 뿌리를 찍어버려 가지고 나무를 다 죽여서 불쏘시개로 태우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 날에 찍히게 될 것이다라고 첫 번째 설교가 그것이었어요. 첫 번째 설교가 얼마나 부담되는 설교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부담감, 이것은 그냥 적당하게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을 주고 위안이 되고 내 삶에 좀 필요를 채워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옥은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시다가 마지막에는 비정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내가 목사 노릇을 했고 내가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했는데도 나를 모르십니까? 할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께서 세상 말로 안면몰수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심판의 잔인함, 지옥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인함을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부정하면서 심판과 지옥을 부정합니다. 제가 좀 그래도 참 고상해 인격도 고상해 보이시고 설교도 고상해 보이시게 하시는 어떤 목사님, 근데 또 신학교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의 설교 말씀.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좋아하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구독자도 굉장히 몇십만 명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교의 어떤 내용을 듣다가 제가 좀 거부감을 느낀 게 뭐냐면 성경에는 천국 여행과 지옥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제 생각에는 세상에는 천국이나 지옥 얘기하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듣도록 그런 것들을 되게 완화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인성이나 어떤 이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성경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성경의 말씀을 폄훼시키고 왜곡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잔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의롭고 합당하고 참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의롭고 그 사람에게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합당하다 그 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러므로 참되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전인격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존재 전체를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나의 필요한 어떤 부분, 내가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그 한도 내에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6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라.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성도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7 대접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다. 그것이 가장 그들의 살아온 삶의 적절한 보상값이라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들이 죄값을 받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시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는 태도도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인들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포지션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이 뭐 한 발에 옛날에 60명 정도 있었잖아요. 60명이 있다고 해서 내가 60명이 다 나에게 중요한 친구입니까? 중요한 친구 뭐 2-3명이 있지 나머지는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친구라는 명목상의 관계는 있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1년 동안 같이 다녀도 별로 말도 안 해보는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도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게 대해서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태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기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고 그래서 선지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는 어려우니까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목사들과 성도들과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복음을 폄훼시키는 것이 그들의 죄가 발현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로 점철됐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300년에 걸쳐서 30년 단위로 어마어마한 대박해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대박해. 대박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거나 목이 잘려 죽거나 짐승들의 밥이 되거나 그런 엄청난 순교의 역사가 30년 간격으로 10번 있었고 작은 박해들, 크고 작은 박해들은 수십 번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세속의 왕은 로마 황제인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은 로마 황제인데, 그들은 로마 황제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황제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원에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던 것이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천적입니다. 공산주의는 불교나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핍박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가장 미워하는 세력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지만 그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술 교류가 있는데 김일성이 대남 적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세력을 말살시키라고 교시를 내린 것입니다. 기독교 세력을 말살시키려고. 회교도도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기성 언론들이 기독교를 너무나 폄훼하고 조롱합니다. 기독교에 부족하거나 어두운 그늘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막 들춰내가지고 마치 전체 기독교가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목사님들이 다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뭐 PD 수첩이라든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뭔가 기독교에 조금 도드라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 해부해가지고 막 이제 기독교를 갈기갈기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송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 방송 자체 내에서도 무슨 뉴스 앤 엔조이 같은 이런 데서도 막 그 기독교를 막 다 까발려가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명해 주지 않죠. 조명해 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의 전제 조건은 우리의 악함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심판과 지옥 형벌의 참혹함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람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에요.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죽였어요. 죄인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왜 그 왕위를 받으러 떠나간 어떤 그 왕에 대한 교훈이 비유로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왕됨을 싫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왕위를 받으러 간 사람을 비판하고 뒤에서 공작을 하고 막 그 사람을 왕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결국은 이 왕위를 받으러 간 사람이, 이 왕위를 받으러 간 사람은 누굴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받아와 가지고 나의 왕됨을 싫어했던 저자들을 다 처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 심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도 너무나 귀하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비정하신 하나님, 설마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 넣으실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심판은 의롭고 공의롭고 참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어디에서 갈라지게 됩니까?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까?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느냐?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계속 퍼부어도 내가 지금 당장 아파요. 내가 막 몸에 종괴가 나가지고 막 피구름이 나고 막 간지럽고 잠도 못 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고 왜 누구는 심판을 받는가?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의 열쇠예요. 천국 백성은 다 100%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가서 다 그 인구조사 해보면요, 100% 다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러나 지옥은요, 100%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학 시험으로 보면 회계라고 하는 정시를 통과했어요. 회계했기 때문에 천국의 정시에 합격했다 그 말이에요. 천국 대학에 떨어진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이었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똑똑했느냐,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지옥에 간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지옥 자식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선과 의와 자랑과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이나 의나 자랑이나 공로를 앞세우니까 죄는 곧 지옥이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의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내 속에도 의가 있고 내 속에도 자랑이 있고 내 속에도 어떤 공로가 있고 내 속에도 선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선이고 예수님만이 의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수 없죠. 내가 잘못했구나, 100% 내 잘못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식이 들어야, 그런 의식이 들 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나만 잘못했냐? 너도 잘못했잖아. 절대 사과 안 하죠. 그럼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지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가 없고 내가 의라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쓰레기요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고백을 보세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죄가 바로 탕자가 저지른 죄입니다. 아버지한테 폐륜을 저질렀거든요. 아버지한테 폐륜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탕자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말아먹고 허랑방탕하게 창기처럼 그냥 살다가 돌아온 이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 아들로 다시 복권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이 탕자가 한 고백이 있어요.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짐승과도 같은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 아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받을 수가 없다. 나는 다만 아버지의 긍휼을 입어서 아버지의 그 집에 있는 많은 머슴들이나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라도 내 아버지가 받아주신다면 나는 돌아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그런 깊은 자기 반성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심판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달리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과 좌편 강도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과 두 사람이 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우편 강도는, 좌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에 마땅한 지금 대우를 받고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제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장렬하는 정오의 태양 앞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면서 진이 다 빠지고 피가 빠져서 죽어가는 마지막 그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 나는 나의 죄값으로 죽어가는데 이 마지막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는 이 순간에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을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밝히는 것인데 회개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회개는
인생을 의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유쾌하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죄는 인간을 추악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인간을 허무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어요. 마치 며칠 동안 씻지 않은 상태로 인간의 영혼이 더러워져 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각양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은 그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를 할지라도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을 수시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거나 내 입에서 죄악된 말이 나가거나 내 행실로 어떤 죄악을 범했을 때 즉시 회개하는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없으면 점점 더러워져 가지고 점점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가 우리를 삼켜서 우리의 영혼이 불쾌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더러운 말들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래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옷은 신분을 가리킵니다. 옷. 우리의 신분이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롭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매 순간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의를 덧입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